7차원 정명화 교무님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교무훈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오니까 교수님들한테 많이 잘 가르쳐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의 일기 한 편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대종사님도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제목은 까딱하면 나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나니 주의하라. 이런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경호 윤 6월 15일 하선 중이었답니다. 윤 6월 달이면 양력 8월이에요. 그렇죠? 양력 8월에 대종사님께서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가지고 저녁 공양을 마치시고 제자들한테 하선 중에 저녁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복 짓는 법을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어젯밤 여러 사람에게 죄를 질 뻔하였다. 그러나 나는 요행이 복 짓는 법과 죄 아니 짓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마침 죄는 아니 지었나니 들어보라. 제자들한테 말씀, 당신 읽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 침종, 총구는 저녁 10시가 되면 저녁 종을 쳐요. 저녁에는 몇 번 치죠? 28번을 치고 아침에는 33번을 쳐요. 침종을 친 후로 이제 조실에 가서 자려고 누우니까 실내가 후끈한 거예요. 방이 8월달인데 막 이렇게 이렇게 더운 증상이 나길래 이 요를 깐 바닥을 이렇게 손을 넣었더니 엄청 뜨거운 거예요. 방바닥이. 그 멍청한 자가 불을 얼마나 떼었던지 참으로 뜨거웠었다. 어제같이 더운 날에 잠잘 방에다가 그리 뜨겁게 불을 뗀 일을 생각하니 불을 뗀 구일이가 원망스러웠다. 구일이라는 사람이 그 불을 뗀 담당자였나 봐요. 그러나 나는 주의사항 1조를 들이대요. 주의사항 1조가 뭡니까? 주의사항 1조가 뭐예요? 상시 응용 주의사항 1조예요. 그죠? 이게 뭐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그게 1조예요. 그죠? 그 주의사항 1조를 들이대서 생각해 본즉 부일이가 나에게 잠 못 자라고 일부러 불을 많이 뗄 이치는 만무하고 그러겠어요? 대종사님 이 여름에 한번 잠 좀 드셔보지 마시라고 불이 떼겠어요? 도리어 여러 날 불 안이 뗀 방이 꿉꿉할까 걱정되어 불을 조금 넣은 것이 원체 일기가 혹열한 때 그 8월 더운 때 그렇게 뜨거운 모양이니 방은 비록 더워서 괴로우나 불 떼준 구일이를 원망하거나 꾸짖을 마음이 없어지고 도리어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라. 당장 자기 마음에 틀리면 생각하여 볼 여유도 없이 곧 원망하고 질책하여 불의에 죄를 짓는다. 원수를 산다 하나니라. 우리 교도님들 같았으면 고마워했겠습니까? 그 더운 여름에 보일러를 막 팍팍 떼면 만일 내가 객지 남의 집에서 하룻밤 자는데 그러한 경계를 당하였다면 물론 그대로 함구하였을 것이다. 남의 집에서 잘 때 됐다면 어쩔 것이에요. 하룻밤 자고 말지. 또한 2, 3일 유할 곳에서 그러한 경계를 당하였다면 어젯밤에 방이 너무 더웠으니 오늘은 적게 떼라든지 말라든지 이루고 말 일이다. 그러나 너희와 나는 영원히 지도를 받고 지도를 할 사이인지라 모든 일을 노골적으로 일러주나니
언제든지 복은 짓도록 주의하고 죄는 명심하여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일기를 쓰시고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신경원 교수님께서 왜 어머님과 일 속에서 자꾸 멈추고 돌아볼까요? 그렇죠.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복이 될 것인가. 그거를 돌리고 하느라고.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죄가 되지 않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멈추고 돌아보고 온전한 생각을 챙기고 또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원불교해야 하는가? 원불교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상시로 훈련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는 종교인이고 그것이 원불교가 세상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적인 신앙, 사실적인 수행, 훈련이 교법의 주체 강령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원불교가 되죠. 교수님들, 은행 통장의 돈은 누구 돈입니까? 은행 거예요? 내 거예요? 왜요? 내 거라고 누가 그래요? 내 이름으로 대입되면 내 겁니까? 찾아 쓰는 사람 것입니다. 백날 거기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교법이 갖춰져 있으면 뭐합니까? 찾아다 써야 될 거죠. 교무 훈련을 가면은 어떤 훈련을 할까요? 저는 열흘 동안 저는 무슨 훈련을 하고 왔을까요? 원불교 훈련은 몇 가지죠? 그렇죠. 11가지 훈련을 하고 왔어요. 뭔 훈련을 하고 왔겠어요, 제가. 네. 가서 열흘 동안 11가지 훈련을 골고루 잘 하고 왔습니다. 네. 강연도 합니다. 교무들을 앉혀놓고 세워놓고 강연도 해요. 교무끼리. 얼마나 어렵겠어요. 등에서 땀납니다. 네. 여러 가지 골고루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강을 하나 들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교회 수가 확 줄어들고 없어지는 교회가 생겨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벌써 3번째 나왔어요. 매년 2022년부터 한 번씩 이걸 만들어놨는데 요거를 쓴 저자를 불러다가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 저자가 1시간에 100만원짜리 합니다. 3시간을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2025년도 거를 갖고 왔어요. 내년에 한국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책을 내가지고 지난번까지는 2024년도 걸 들었대요. 이번 10월 달에는 2025년도 거를 듣는다고. 제가 이걸 3시간을 들으면서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2025년도 한국 교회의 전망과 전략을 책 한 권으로 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살아남고자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닮은 듯 다른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이 과제를 갖다가 10가지를 쭉 내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 신앙생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저는 안 보거든요, 유튜브를.
우리 후배 동무가 교무님 잠잘 때 유튜브 안 보세요? 그래요. 잠자기 전에. 저 안 보는데요. 이 시대에 유튜브를 잠자기 전에 안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안 보는데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그거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 시대하고 뭔 상관이냐. 개인적인 취향 아니냐. 그랬더니 유튜브를 안 보면 시대의 흐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자, 한국인의 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권사님 몇 분이라고 보세요? 5시간? 오마이갓. 5시간 보세요? 아니 제가 보는 게 아니고 한국인의 평균 107분을 보다는 평균적으로. 평균. 네. 그 중에서도 개신교는 64.8%가 유튜브를 보고, 불교는 39.7%가 보고, 가톨릭은 31.4%가 본답니다. 연령층은 40대, 50대, 60대, 70대 중에서 어느 때가 제일 많이 볼까요? 40대? 60대가 제일 많이 본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답니다. 네.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 신앙생활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 터질 때 유튜브에 많은 시간과 재력과 이걸 갖춘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양극화가 됐다고 합니다. 양극화라는 건 뭐예요? 나눠졌다는 거죠. 두 개. 어떻게? 한쪽은 신앙이 아주 깊어진 반면 한쪽은 얕아져요. 교회 예외와 모임 참여도가 확실하게 낮아졌다 이거죠. 모든 종교에서 20%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줄어든 사람들은 유튜브 등으로 스스로를 해결해요. 저는 교회에서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가나안 성도가 뭔가 들어보셨어요? 무슨 단어가 있는데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안 나가는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라고. 이거를 안 나간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모든 교당에서 20%나 이제 30% 그 교도님들이 확 줄었어요. 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요 기회에 더 얕아져 버린다는 거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가족들이 가족 종교와 배우자와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이 71%가 된다는 거예요. 하고 이 가족들이 전부 다 나오는 교회 그 가족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족 교인들을 어떻게 더 배려하고 살펴야 되는지 거기에 더 집중해라.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내가지고 그 확장성 문제를 짚더라고요. 그리고 세속화 문제를 짚었습니다. 세속화. 시샘말로 무슨 말이 있냐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빵빵 터지는 문제들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어떻고 어느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어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안 좋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번씩 터지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확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세속화 문제는 공공성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공성을 실천한다는 게 뭐냐면 공익심이에요. 공익심. 이제서야 공익심을 주장하고 있다. 교회. 우리는 일상 속 구조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다루더라고요. 한국인 1000명 중에 46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돈, 경제, 직업, 건강. 한국인의 4대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술, 마약, 도박, 인터넷. 의학적인 질병이라고 하죠. 영국에는요, 도덕부 장관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장관까지 두고 이 질병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그 저희도 교무 훈련 중에 삼봉병원에 근무하는 그 정신과, 정신의학 전문 교무님이 계시거든요. 그 과를 전공하신 전문.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어요. 저희도 혼자서 조그마한 교당을 오래 지키고 있다 보면 우울해져요. 근데 내가 우울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다 보면 내가 상당히 우울하구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해주신다. 그래서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게 해주시고 지금은요 이런 우울증은요 약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된대요. 그냥 약을 먹으면 바로 해결이 돼요. 약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무런 해독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 교도님들이 사시다가 내가 좀 우울한 것 같아.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럼 바로 가서 약만 드시면 다 해결이 된대요. 아무렇지도 않는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병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약을 먹어라. 그러면서 교회 내에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을 지원해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0대 청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잘. 그렇죠. 이 청년들은요. 20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결할까요? 응?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1번이 혼자서 2번이 그냥 기도 혼자서 기도하면서 셋째로 친구 4번이 부모님. 제가요 어린이 목표를 보잖아요. 뭐 중모, 진모, 회원이, 채원이 이렇게 단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모한테 중모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름을 불렀잖아요. 중모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요 이름을 틀림없이 불렀는데요. 저요? 그래요. 아니 이름을 불렀는데 왜 저요라고 할까? 참 이상하다 얘네들은. 근데 걔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도요.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름을 부르면서 만약에 윤사님 대답해 보세요. 그럼 윤사님 바로 대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저요? 20대들은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제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해했어요. 이름을 불러도 저요? 너? 그냥 그래요. 그냥 이 아이들의 특징이구나. 도현님 맞아요? 예, 맞아요. 그냥 특징이에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잘 만나지도 않고 그냥 인스타라고 그냥 이렇게 주고받아요. 굳이 만날 것도 없어요. 제가요, 우리 조카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집에 4-5명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요.
뭐하나 하고 봤어요? 전부 이거 하고 있어요. 대화 한마디도 안 해요. 넷이 앉아서. 휴대폰만 하고 있어요. 모여서. 왜 모였니? 이거 하려고 모였대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이 아이들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권사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살면서? 건강. 지금은 그렇죠.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지금 세대들은요, 경제가 제일 중요해요. 돈이 최우선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행복. 지금은요, 지금은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들.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돈이. 이렇게 달라요, 이 시대들. 그리고 30, 40 싱글족들이 너무하게 늘어났습니다.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질 않아요. 독신의 자유, 현재의 일의 만족, 학업의 열중, 취미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 반면에 외로움은 감수하게 해주죠. 감수하겠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나 사회적인 편견,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느끼는 반면에 지금이 더 좋다 이거죠. 싱글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싱글족들을 따로 관리해라. 이 싱글 예배를 따로 하라. 이 싱글 예배에는 이혼자와 사별자도 포함시켜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령자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회가 초고령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26년이 소요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몇 년 걸렸을까요? 7년 걸렸습니다. 시니어 사역은 최고 전략의 선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니어 사역.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소그룹은 시니어 사역의 핵심 열쇠다. 그러면서 이 시니어는 소그룹으로 관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도사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지금의 전도사는 근도사랍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성직자가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원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원불교는 조금 낫다고 해요. 종교적으로 좀 낫다고 해요. 성직자가 감소하고 부목사들을 공부한다고 모집 공고를 낸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한 명도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하겠다. 평신도 사역이 뭐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성직자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래 다닌 이 평신도들을요, 이 교회 부목사로 쓰는 거예요. 이 부목사를 시켜봤더니 너무 잘해. 그래서 막 교육을 막 시켜보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 신방 이렇게 다니는 거죠. 우리 말하면 순교, 새가족 교회, 교육, 영적 지도, 교육, 부설, 설교, 예배, 설교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강의, 기도의 인도까지. 다만 못하는 건 두 가지. 결혼식과 장례식, 직례는 못해내더라. 이렇게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일찌감치 그 제도를 도입했어요. 뭐가 있죠? 응? 퇴직하고 나서 기간제 정무 출신 제도를 뒀어요. 저희가 일찌감치. 어떤 기간 동안 정무 출신을 한번 경험해봐라
하고 기간제 정보출신 제도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죠. 이제는 이 평신도까지도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것을 책으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남아 봐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남의 일이 아니요. 조만간 우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교회는요, 소그룹의 활성화로 살아남았어요. 한국 교회의 건강성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소그룹이에요. 교회는요, 구역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를요, 어디서 보냐? 각 가정에서 봐라 그래요. 왜?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보잖아요.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왜 자기 교회 살아남기도 힘든데 그 옆에다가 교육관을 지을까요? 교회마다 조금 괜찮아지면 그 옆에 다 교육관 하나씩 지어요. 수천 교회 바로 옆에 교육관 있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교회도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내 교회 교인들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 교회가 살아남지 않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야 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교육하고 문답 감정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돌리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예배 보고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 시키고 또 뭐 시키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려면 교육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찌감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육관부터 짓고 계속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우리 원불교는 일찌감치 훈련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안 살아남았을까요? 저희는 소그룹이 뭡니까? 소그룹. 원불교의 소그룹은 뭡니까? 교화단이죠. 교화단이 살아야 돼. 우리 교화단이 소그룹으로 공부하고 문답하죠. 살아나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교단도 기본적인 훈련을 교단에서 다 시켜요.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은 훈련원에 가서 시켜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교화단이 살아나려는 방법은 뭐냐? 교당 명시 주의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죠? 교당 명시 주의사항.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다 못하고 천천히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어떨까요? 네. 오늘 다 들으면 앞에 들은 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의 방향은 교화단이 살아나야 되고 교화단이 살아나려면 교당 명시 주의사항을 천천히 잘 실행하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함께 공부하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보고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우리도 보고 배운 말을 따라서 배울 건 배우고 익힐 건 익히고 공부할 건 공부해보는 그런 교수님 되시는 훈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